오늘은 우리가 성례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1년에 2번씩 4월 그리고 10월 마지막 주일에 성례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의 몸된 교회가 지켜야 될 아주 명백한 말씀, 기본적인 예식을 말씀해 주셨어요. 세례와 성찬을 지키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기에 선교적인 사명을 더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례와 성찬을 성례라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성례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예식, 주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이 예식을 지키면서 야, 이거 귀하구나, 그야말로 성스러운 예식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례라는 말을 붙이게 됐습니다. 이 성례라는 말은 라틴 말에서 왔는데요, 세크라멘툼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원래는 로마 군인들이 입영할 때 그 군인들이 신하로서 충성을 맹세하는 서약을 뜻합니다. 로마 군인들은 입영할 때 그 황제를 향해서 나는 오직 가이사에게, 가이사는 왕이란 뜻이죠. 나는 오직 가이사에게 속하며 그에게 복종하며 그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서약을 합니다. 그게 세크라멘툼인데, 교회가, 우리도 우리 주님 앞에 이런 서약을 해야 되겠다 해서 성례라 이름을 붙여서 세크라멘툼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께 속하며 주님께 복종하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서약입니다. 마치 로마 군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서약하듯이 우리는 로마 황제에게 서약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서약한다. 나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고 오직 주님께 복종하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례를 거행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늘 가져야 되는 생각은, 나는 이 세상의 죄악된 세상과 결별하고 오직 주님께만 충성하고 주님께만 복종하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속한 사람이니까 주님을 위해서 평생 동안 살아가겠다 하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생각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는데 주님이 무엇을 기념하라고 했습니까? 세례를 통해서 주님이 기념하라, 세례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어요. 세례는 우리의 죄를 씻는 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는 예식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밥티조란 말인데 그 뜻은 잠근다, 또 씻는다, 또 정신에 이 전신에 충만시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씻음 받았다 하는 것을 외적으로 나타내는 예식이 세례입니다. 세례 양식은 대체로 4가지 정도 되는데요, 물을 뿌리는 방법, 물을 붓는 방법, 물로 적시는 방법, 물에 담그는 방법, 침례교에서 주로 행하는 것이죠. 이 4가지 방법으로 세계 교회가 세례를 베푸는데 모두 똑같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적시는 방법을 통해서 세례를 베풉니다. 제가 오랫동안 신학대학, 총신대학원에서 세례론, 성례론을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례가 4가지 종류의 세례 방법이 있는데 뭐가 다른가, 그걸 학생들에게 가르친 적이 있는데 방법은 달라도 뜻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세례를 의미하는데 각 교단마다 선택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적시는 방법, 이제 목사님이 물에 적셔서 머리에 얹어서 세례를 베푸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상당히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고 우리 장로교회는 적시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침례교회는 물속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왜 안 들어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깊이 연구해 보면 상당한 신학적인 견해가, 신학적인 바른 견해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물 아래 들어가는 것은 옛사람, 죄의 몸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장사 지내는 것이다, 그걸 상징하는 것이라고 했고, 또 물에서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는 것은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합하여 옛사람을 버리고 새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다, 살아나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세례를 베푸는 것은, 세례받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 죄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 살아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이렇게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는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됨에 함께 참여했다. 곧 나의 죄는 완전히 무덤 속에 묻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활해서 새 생명 얻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 그런 의미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표시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다는 의미다. 이것이 세례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원리, 진리를 보여주는데, 기독교의 생명은 죽음이 있은 후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생명은 태어나는 것이 먼저고 죽는 것이 나중이죠. 그러나 영적인 생명은 죽음이 먼저요, 삶이 나중입니다. 옛사람, 육의 사람, 장사된 후에 이것이 다 죽어야 내가 새롭게, 새로운 영을 가진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다 하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는 죽는 것입니다. 옛 유대 사람들은 해가 넘어갈 때부터 다음날 해가 넘어갈 때까지가 하루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창세기 기록을 보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의 풍속대로 하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그래야 될 텐데 그들은 거꾸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된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아주 중요한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야 찬란한 아침이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보통 생활은 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죽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생명으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의미입니까? 죽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사는 것은 영원히 삽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인해 삶은 죽는 삶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욕심, 자만심, 세속적인 가치관, 이거 죽여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자아를 먼저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먼저 버려야 됩니다. 내 고집과 내 아집을 먼저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게 될 때에 영적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진정한 새 생명을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여러분 모두가 저와 함께 이 성찬을 대할 텐데 먼저 내려놔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또 세례는 하나님의 가정, 교회에 사로 들어가는 표입니다. 성도가 이제 주님의 교회의 한 지체로서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 표시로 세례받는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는 예식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한 가족, 한 식구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군대 갈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복을 다 벗어버리고 군복을 입습니다. 그러면 군인입니다. 군인이 되는 표죠.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들어오는데, 교회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 믿었다 하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군복을 입듯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는과 동시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군사요, 하나님의 교회의 한 식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문답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모든 질문을 다 대답해도 요 하나 대답 못하면 세례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께 속했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해야 세례 받을 자격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빼면 세례 받을 수가 없죠. 둘째로 성찬을 통해서 주님을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성찬은 떡과 포도즙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감사하는 예식입니다. 신약 성경에 성찬이라는 말을 신약 성경에는 성찬이라는 말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없습니다. 그것도 후대에 초대교회 시대에 교회가 이 떡과 포도즙을 대할 때, 와, 이거 거룩한 음식이다, 성찬이다, 그런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유카리스티아 이런 동사, 명사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 유카리스티아는 무슨 뜻이냐면 감사하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기 전에 감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이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마가복음 14장 23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셨다. 누가복음 22장 17절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시고, 이런 표현 써요. 감사하시네 주셨다. 또 떡을 가져 감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보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감사하신 후에 떡을 떼시고, 이렇게 우리 주님이 이 떡과 잔을 나누기 전에 감사하셨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감사라는 말이 유카리스티아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반복돼요. 그래서 후대의 교회가 성찬을 대할 때에 늘 주님이 감사하면서 이 성찬을 대했기 때문에 유카리스티아라는 말을 쓰게 되었어요. 이걸 성례라, 성찬이라, 이런 표현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상당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 기독교가 감사합니다, 이 말을 써서 성찬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성찬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분부하신 기념 행사죠. 오늘 본문에 보면 성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만찬에 참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참석 못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만찬에 참석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생전에 성만찬에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성만찬에 대해서 설명할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보다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성만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그가 이렇게 자세하게 전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이 예식을 직접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배 제자들에게 이거 성만찬 할 때 순서는 어떻게 하고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없어요. 본문 2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님께 직접 받은 것이란 말이죠. 오늘 우리가 거행하는 이 성만찬 예식은 바울 사도가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가 이 예식을 거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과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3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기념해야 될 이유는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찬 예식은 주님의 죽으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예식은 가장 어떤 의미에서는 고통스러운 예식입니다. 사망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었어요. 가장 인생에 있어서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사망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으로 대신 내어주신 거예요.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인류 역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더러운 죄를 다 담당하시고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뜻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속박 가운데서 출애굽할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리고 그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간다. 재앙이 넘어간다. 죽음이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 가운데 건진 거예요. 그 피를 바를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페시타란 말이에요. 페시티, 패스 뭐 이런 뜻이죠. 아마 여기서 패스란 말이 나온 것 같아요. 넘어간다, 건너뛴다. 우리 말로 말하면 유월절의 말이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요. 넘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는 간단해요. 패스오버, 넘어간다. 자,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죄의 세력으로부터 죽음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참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유월절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가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잔을 들 때에 이 피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죄악의 속박 가운데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죽음 대신에 주님이 죽어주셨다. 죽음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이 잔을 대할 때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유월절에는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떡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애굽 속박 가운데 있을 때 고난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떡을 들 때 어떤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참으로 몸은 버려서
고통을 당하시고 창에 찔림을 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육체적으로 많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점점이 십자가에서 살이 찢겨 나갔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요. 한 알의 밀알이 어두운 땅에 묻힙니다. 그리고 땅 위에서 그것이 썩어지면 싹이 납니다. 줄기가 나고, 그리고 그 줄기가 자라서 열매를 맺고, 열매가 나면 그 열매를 곡식을 거둬서 탈곡을 하고 그것을 빻아서 짓이겨서 그리고 찜통에 넣고 혹은 구워서 마지막에 떡을 만들어서 그 떡을 우리가 나누고 성찬예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떡을 그냥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지상에 생활하는 동안에 이런 일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로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첫 열매가 됐어요. 영생의 생명의 첫 열매가 됐어요. 우리는 그 다음의 열매로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돼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포도도 마찬가지예요. 포도 씨를 심으면 거기에 싹이 나고 줄기 나고 포도송이가 열려서 그 열매를 따다가 포도주 짓이기는 통에 넣어서 다 짓이기잖아요. 거기서 즙을 짜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포도송이처럼 자기의 진액을 다 쏟아 넣으셨어요. 우리가 잔을 대할 때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몸 버려 피 흘려 주셨구나.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함부로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뜻을 생각하면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어쩌면 너무 고마운 마음으로 우리의 눈물로 이 잔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나 위해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내 남은 생애가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그런 심정으로 우리의 잔을 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떡을 먹고 포도즙을 마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신비적인 연합이다. 그리스도 하나가 되는 신비적인 연합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이죠. 이제는 내 한평생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서약이죠. 이 성찬을 대하면서 이제부터 영원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살고 내 속에 예수님 모시고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며 우리가 떡과 잔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성찬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영원히 지켜야 되고 영원히 전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대할 때 먼저 주님을 대망하는 거죠. 주님이 오시는 것, 주님이 재림지로 오시는 것. 물론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 가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걸 대망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가 아무래도 먼저 가야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58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성찬 예식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산다. 이 진리를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한 성찬을 맞을 때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쾌락을 좋아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진리를 찾기 위해서 철학과 이단 종파, 그 당시 유행하던 만이교 이런 것에 전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회심 과정과 성찬과의 깊은 관계를 그의 유명한 고백론, 어거스틴의 고백론에 보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회심 이후에 세례를 받고 정식으로 이제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가 유명하잖아요. 이 성찬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느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지금은 주님이 내 몸속에 계시는구나. 그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아주 실제적으로 경험을 하고 그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는 성찬을 단순히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임재,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신비한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세상의 욕망을 또 완전히 다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가르쳐서 성 어거스틴이다. 성 어거스틴. 이 성 어거스틴은요, 천주교나 개신교나 할 것 없이 다 존경합니다. 우리 개신교도 이 성 어거스틴의 신학을 볼 때에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을까? 그가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니까 이렇게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그는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을 받아 먹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앞에 모셨습니다. 나는 이제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죄악된 삶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었다고 회심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성만찬을 대할 때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 이 추악한 이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주셨는데 내가 몸버려 피 흘려 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떡을 대하고 이 포도즙을 대할 때에 내 과거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나? 나는 정말 이 떡과 잔을 받을 만한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나? 내가 회개하는 심정을 가지고 있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 손으로 더러운 일을 행한 적은 없는가? 주님의 피로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발은 더러운 것을 밟고 다니지는 않았는가?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술로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더러운 말 하지 않았느냐? 음란하고 추잡한 말 같은 거 하지 않았느냐? 주님의 피로 씻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 심령에 정말 더러워지지 않았나?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차 있지는 않는가? 주님,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마음, 희생의 마음, 아름다운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심적으로 성만찬에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